우리 다시 시즌 3, 우리 올해 비전이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우리 신앙 고백 비전을 말씀으로 함께 주고받고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5월 지금 맞이해서 가정의 달 말씀을 가정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의 제목이 한창 세대, 두 번째 어머니 주일이 모태신앙, 그리고 지난 주일은 대가족. 오늘은 착착착 이제 그래요. 오늘은 그리고 제목이 예수 가족입니다. 한창 세대, 모태신앙, 그 다음에 대가족, 그 다음에 예수 가족. 이게 날실 시줄로 이렇게 엮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소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처럼 내 혈육의 가정에 머물지 않고 더 넓어진 그런 가족에 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아가는 뉴욕 우리 교회 성도다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상록수처럼 늘 푸르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생을 사는 한창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미래, 내일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한창 세대로 사는 거죠. 또 그 시작은 그 어머니 뱃속의 컴컴한 그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 가족은 혈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오빠로, 형으로, 누나로, 동생으로 또 그렇게 여기고 명실상부 하나님의 대가족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한 교도소장이 예수 안에서 뜻밖의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도 몇 번 설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고 또 그 고난의 상황에서 찬송을 어떻게 했을까?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정말 호화찬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이걸 거꾸로 오늘 본문은 간수 또는 간수장으로 나와 있고 어떤 제일러, 그러니까 교도소장이죠. 바울과 실라를 수감했던 빌립보 감옥의 교도소장에게 우리가 충분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교도소장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게 하십니다. 이 교도소장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고 오늘 본문에서 한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분명히 이 교도소장은 명령을 상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감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주 꽁꽁 빈틈없이 철통같이 감호하고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본인의 책임대로 깊숙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뭘 채웠죠? 차코를 채워줬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용어는
사람을 이 죄수를 두 발을 쫙 벌리게 하고 그리고 그 두 발을 쫙 벌리게 한 다음에 채워놓는 이 발에 채워놓는 수갑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만 해도 통증이 가중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 가둬놓는 것도 플러스 고문의 기능을 하는 지금도 이게 고대 역사 기록 문헌에 나와 있는 이 로마의 법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형벌입니다. 이 교도소장은 자신이 맡은 책임대로 빈틈없이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참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명령 받았고 그 명령 따라 충실하게 그 시대 속에서 이 교도소장은 자기의 책임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지진으로 표현되지만 이 옥터가 흔들게 파운데이션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정도에 흔들렸는지 전체의 감옥문이 열려졌고 그 자코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교도소장이 하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여튼 이유 불문하고 직무태만이고 좀 급기야 얘기하자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죄수들이 탈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이 탈옥의 대가는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로마법에 보면은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이 탈옥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데 같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그는 베드로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사도의 순교가 있죠.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기독교가 꽃도 피기 전에 완전 그냥 싸그리 전멸될 위기입니다. 그 첫 번째 사도인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탈옥을 시켜주죠. 근데 헤롯이 그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베드로를 지켜야 되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엄중히 묻고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로마 법입니다. 빌립보 오늘 교도소장인 이 주인공도 그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이번 꼼짝없이 탈옥했겠다. 이 교도소장은 잠에서 깨어서 이 법으로 자결을 결심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정말 이건 못 살겠다. 그냥 정말 이 혹독한 이 현실 앞에서 난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게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결이라는 의미 자체의 배경 안에는 이런 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꼼짝없이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이 교도소장이 처한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불과 몇 시간이 됐을까요? 짧은 시간에 교도소장에게 일어났습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하필 그때 잠든 것 뿐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조금만 일찍 잠들었다 깼다면 또 아니면 조금만 나중에 잠들었다면 그런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잠든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선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한 지진이었지만
이 교도소장에게는 생각보다 이 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위중하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치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IMF라는 시대의 환경을 만났습니다. 수없는 가장들이 그냥 자결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전쟁터를 끌려가서 그냥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비단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로부터 내 요리조리 빗겨나가서 나의 거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함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젊음이 그걸 보장합니까? 건강이 보장합니까? 하필 그냥 그 시간에 잠든 것 뿐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 버린 것 뿐입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얼굴이 노래지고 그냥 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순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교도소장이 차라리 죽으려 합니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교도소장이 칼을 꺼내든 순간,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캄캄한 저 깊은 감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돼! 죽지 마! 오늘 본문에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칼을 내려놔!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그냥 알몸으로 누드가 된 상태에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두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안 돼! 네 몸 상하게 하지 마! 이 소리를 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교도소장이 펼쳐졌습니다. 교도소장은 횃불을 들고 급히 그 깊은 감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거 그냥 읽을 수 없는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는데 횃불 들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철푸덕하고 무너지듯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악범을 다루듯이 그냥 우락부락 난폭하게 됐던 그 교도소장이 이제 그들 앞에 주저앉아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잡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붙잡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입니다. 못 도망가게 하는 일입니다. 꽉 하고 홀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붙잡은 일을 하던 자가 오히려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내게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 어렵고 난처한 일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아야 살겠다 싶어서 열심히 잡을 붙잡았고 돈을 붙잡았고 명예를 붙잡았고 내 소명을 붙잡았고 내가 할 일들을 붙잡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그 순간 내가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신앙이라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순간 주님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홀딩하고 손 꽉 쥐고 내 발 열심히 굴려가지고 살면 될 것 같지만 이건 무용지물 안 되는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 이게 일어나는 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진리 모르고 살던 내가 진리를 절푸덕이 인정하고 그 진리에 붙들리는 일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지? 내가 어디로 가면 되지? 이렇게 암담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내가 붙잡혀서 길의 안내를 받고 마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 목자의 어깨에 들쳐매고 내가 가게 되는 그 붙잡힌 바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히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죠. 붙잡혀지는 시간이죠. 세상에서는 주님,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진리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도소장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to be saved, 구원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후대의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후대의 이 질문은 어거스틴, 주 300년경의 어거스틴부터 1500년경의 루터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을 활용해서 책을 쓰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굵직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 같은 회중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저 같은 설교자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포맷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본문의 질문이 있어야 뭔가 답을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이 주신 답을 나눌 거 아닙니까?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이 간수장이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장구한 2000년 역사를 이미 지나버린 우리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구원하면은 이게 쫙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2000년 역사 동안 수없는 마틴 루터, 또 아니면 어거스틴, 이런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이게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 교도소장이 당시에 그날 밤에 바깥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했을 때 당시에 그 구원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알 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다면 10수년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재직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대답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은 이걸로, 특히 마틴 루터 이후에 500년 동안 이 개신교회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믿음에 대한 형태가 어떻든 여하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시 이 간수장이 알 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 외국인입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문화를 접해본 적도 없고 더욱 중요한 건 당시에 이런 교리나 이런 신앙 고백을 누구도 정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이 간수장은 모르는 겁니다. 한밤중이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자신이 담당했던 그냥 옥문이 쭉 열렸고 그로 인해서 죄수들이 탈옥하면 꼼짝없이 자신들이 뒤집어쓰고 죽어야 될 참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고문과 사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낯선 바울과 실라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칭의에 대해서 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봤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같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시에도 물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 나갔습니다.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교도소장을 잘 포착해 보면 이렇게 한 겁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난처한 환란에서 여전히 지금 내 수습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세상 북폭에 더 이상 살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으로 이신칭의 뭐 이렇게 그냥 쭉 하고 right answer를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마 그런 뉘앙스로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은 대부분 성서 전문가들, 성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 파국을 헤쳐나가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난감한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출될 수 있는지, 방금 전까지 탈옥을 염려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탈옥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출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탈옥을 묻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진짜 네가 탈옥할 열쇠와 같은 최고의 답을 이 역사에 쏟아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대개는 우리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에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생각합니다. 그죠? 아프면 낫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배고프면 먹을 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삶이라는 현주소 대부분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져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대표적인 성서의 신뢰가 뭐예요?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서에서 그랬습니까? 뭔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그냥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빠져나와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빠져나온 것도 팩트고 사실이지만 빠져나와 보니까 그 빠져나온 것도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하기보다는 고난 한복판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둘은 미묘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조금 더 과도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걸 기복주의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성서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앙은 후자입니다. 고난 한복판에서 그게 역사건 각 개인이건 막 그냥 이거 파국입니다. 난장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 한복판에서 구원받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교도소장은 벗어나는 걸 물었습니다. 엑소더스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 어떻게 피하나, 어떻게 내가 탈출될 수 있고 어떻게 구출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급한 나머지 고난으로부터 속히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빠져나와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100%면은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확률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성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속히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는데 수렁처럼 나를 더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옮겨놓지 않고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옮겨놓지 않고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폼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시련과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아주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한복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돼버린 세상 새로운 삶을 바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낙원이다,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바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현혹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똑같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 감옥이 지금 옥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을 바꿔주고 대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보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 난국에서도 승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이렇게 홀딩하기 위해 더 텐션이 생기죠. 긴장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오는 긴장은 힘입니다. 긴장이 없으면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오는 긴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장으로 맞서면 즉시 힘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그 감옥에서 매 맞고 옷 다 벗기고 수치 다 당하고 몸엔 피투성이인데 그 깊은 감옥에서 그 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은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내면 지칩니다. 저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을 내면 지칩니다. 심리적으로 힘을 내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힘을 내면 더 놀라운 큰 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풀무불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 사자굴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 생각나죠? 이제 조금 늦게 대답한다고 혼동하지 마시고. 풀무불과 사자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들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능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능사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한복판에서 여전히 풀무불 한복판에 7배나 하는 그 풀무불 한복판에 그 안에서 믿을 때,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로마법은 죄수가 탈옥하면 탈옥수 형벌을 간수가 대신 뒤집어 쓴다 했습니다. 대신 책임져야 될 일이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수성 권사님, 대신 책임져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남이 쌓아놓은 뭘 왜 우리가 다 치워야 됩니까?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 한복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내 대신에 그 형벌을 뒤집어쓰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게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묻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애들만 키워봐라. 내가 여기 사나? 수없이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벗어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내 여기 벗어나면 잘할 수 있겠다. 진짜 엑소더스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면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제가 막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코닥코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나? 뻔할 뻔짜를 제가 생각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나? 제 안에 암세포가 있어도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이후에 이게 지금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아직은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빌립보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 붙잡혀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었더니 여전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믿음의 묘미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믿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은 혈육만을 얘기하는 내 자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홀드입니다. 그 교도소장 사택에 살고 있는 모든 하인들, 모든 식솔들 다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확장성이라는 게 실로 놀랍습니다. 나만 아닙니다. 나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신들이 교도소장의 사택에 있던 혈육뿐이 아닌 하인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 누구예요? 교도소장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이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제 본 플롯이고, 이걸 교도소장 입장에서 또 교도소장의 식솔들 입장에 보면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날 밤 교도소장 사택에서 이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집안 모두가 예수 가족이 되었습니다. 꼬박 밤을 샜습니다. 지금 같은 그 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밤 한 일들을 한번 볼까요? 아침까지 이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주고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밤인데, 한밤중인데 어디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다 끄집어내 요리해 줬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잊지 못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가 좀 이 설정을 하죠. 만약 뭐 했다면 그게 참 이게 허망한 일이고 또 사전에 없는 일이겠지만 한번 가정해 본다면 만약 이 교도소장이 자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타이밍 시간차가 안 돼 죽지 마, 네 몸 상하게 하지 마, 이게 조금만 늦었던지 조금만 뭐 어떻게 돼가지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목에 칼을 쫙 하고 됐다면 자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가장인 교도소장이 자결했다면 하마터면 장례식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날 밤은 장례식 치르는 날입니다. 연좌제로 다 끌려가 초상집이 될 것이 뻔한 그 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2-3시간, 많이 100번 양보해서 4-5시간. 그 후에 여전합니다.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게 여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기쁨을 획득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문제입니다. 목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문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 교도소장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누군지. 역사적으로 그가 누군지 알 길이 없지만 딱 한 사람, 그로부터 300년 후에 위대한 교부인, 신학한 사람은 전부 다 이름 되면 모르면 간첩인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간수장을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의 첫 열매. 여러분들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열쇠 구멍입니다. 그걸 열어야 유럽이 열리는 거고 그 역사적으로 유럽이 열려야 미국이 열리는 거고 미국이 좋고 안 좋고 이게 떠나서 미국이 열려서 우리는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유럽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누구냐? 바로 이 16장에 나와 있는 강둑에서 바울 만나 예수 믿고 했던 여인과 바로 이 간수장의 가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3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바로 직후인 35절에서 바울과 실라도 공식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명실공히 교도소장은 이 고난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는 그 한복판에서 집안 전부가 예수 가족으로 삼아지고 유럽을 예수 가족으로 삼는 열쇠 구멍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 밤 로마인 이 간수가 매질했던 하지만 기뻐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자기가 매질하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차코를 채워서 막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한밤중 잔치를 열고 치료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 이것 이상으로 이 세상이 바른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더 잘 보여줄 그런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일 한다고 해서 그 핑계대고 그냥 악독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상대를 치료해주고 음식 차려주고 이것만큼 시대적인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남북이 분열돼 있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게 세상이 바로 가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이런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지는 기회, 붙잡혀지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 붙잡히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오죽 힘들면 그게 능사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고 그거에 우리는 기대일 때도 있지만 그의 능사가 아니라 풀무불 같은 고난 한복판에서도 주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이 시대를 당차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예수 가족이 내 혈육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합니다. 장례식이 될 뻔한 걸 우리는 선택할 겁니까? 그런 가정을 가지고 살 겁니까? 매번 그 가정 속에서 슬픔 가운데 살 겁니까? 아니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잔치와 축제장으로 만들어 살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 은혜 받고 구원받는 예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